오늘 본문 말씀은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가서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무엇에 관한 노래이길래 성경에서 또 그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일까요? 바로 사랑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남녀로 보이시나요? 평범해 보이시진 않죠? 이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독점적이며 다른 이성에게는 배타적인 그런 유일한 관계,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세우신 아주 신성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는 절대로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부라는 관계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세우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요, 어떤 한 가지 영원한 진리이자 법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 관계가 있죠. 비즈니스 관계가 있죠. 이 비즈니스 관계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비즈니스가 딱 끝나면 그 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친구 관계도 한때는 친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멀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을 잠깐 써먹었다가 버리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영원히 살게 하실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부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는요, 단순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선 신성한 목적이 있는 특별하고 영원한 관계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부부와 배우자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부라는 관계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이상이 실현되는 관계인데요. 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관계 안에 죄라는 악이 침투하여서 그 영원성과 이 부부라는 관계의 그 완전성이 파괴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즉각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고 피해 다닌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는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기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 먹고 숨길거리도 없었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수치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서로가 책임을 이제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내게 같이 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이것을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연합을 깨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줬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내를, 하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 부부라는 특별하고 완전했던 이 사랑의 관계가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원래는 서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였지만 서로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여기 표현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 원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한 애정이나 이제 그리움을 넘어서 남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왜곡된 욕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고요. 또는요,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냐면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그런 성향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인가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과 섬김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가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변질됩니까? 죄로 인해서 왜곡된 지배와 통제의 관계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편상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자기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리더십을 가정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이 남편의 가정에서의 머리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오랜 역사 동안 권위주의적인 통치나 압제로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부관계가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 이러한 변질된 인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는요, 어떤 관계가 되었냐? 근본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구조, 그런 특성을 가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부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또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남자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저주가 오냐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저주로 인해서 남편에게는 어떤 짐이 지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수고가 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 전체와 부부 관계에 어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던 없던 그것을 떠나서 남자는 이거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되냐? 가정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민해지고 아버지가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내와의 관계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그냥 행복한 천국이 될 거야. 이거는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판타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관계 안에 근본적으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부부와 가정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해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죠. 3가지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1번 첫 번째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결코 이 왼수야 이렇게 부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왼수일 가능성이 살다 보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죄라는 괴수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만나지만 그 배우자 안에 있는 괴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각오를 하시고 결혼하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서로를 이 왼수야, 이 괴수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외모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가치와 그 존중과 마음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것에 담아서 자주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표현을 자주 해서 나의 배우자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충만해지도록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배우자의 자존감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배우자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일어나서입니다. 이 일어나서라는 것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새로운 여정에 너를 초대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 자리에서 초대해서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우자에게 능동적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즉 부부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세가 서로 부부를 향해서 피동적이거나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님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과 습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들고 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거기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 돼야 된다. 나의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던 배우자를 향해서 일어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는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행성에서 사람을 만나서 외계인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나긴 여정에 비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결합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미지의 세계를 처음으로 탐험하는 모험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피동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응하지 못하고 그 모험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완수할 수가 없죠.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가자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데 다르게 보자면 간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떠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돼 있어요. 떠나자. 이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는 말은 나랑 함께하자 여기에도 중요성이 있지만 같이 떠나자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부는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에는요, 이 둘이 하나가 된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둘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나도 변하고 내 배우자도 당연히 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험이고 새로운 인격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결론적으로 추천해 드리자면 함께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느낌을 말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대화하는 과정에 나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변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역적으로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세우고 할 때 부부가 함께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 관계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